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운데 또 옥중서신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갇힌 것이 억울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갇힌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있을 때 그가 은혜 받은 자요 합당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겸손과 온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제 교회론이 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겸손하게 행하라, 온유하게 행하라, 특별히 사랑으로서 행하라.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요소 중에, 은사들 중에, 또 열매들 중에 그 오래 참음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온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오래 참음의 요소를 사랑의 요소로 굳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음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마디가 분리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사랑, 그리고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있지 아니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목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목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매는 줄로 이렇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평안의 줄로 매면 그 끊어지고 흩어질 것 같은 것이 다시금 이어지는 것이죠. 부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가운데 힘써 지킬 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몸, 교회 공동체도 또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가정도 다 하나다.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한 분이시다. 세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한 영을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들이 하나님의 뜻인 채 섞여져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평안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시 정결해지고 회복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중받았던 자리는 당연히 사도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역사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고 또 돌보는 목사와 가르치는 교사의 그 역사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수평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능과 능력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제 당시에는 직분과 직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교회는 조금 더 직책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받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내가 그 직책을 받는다는 것은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또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 용납하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앞부분 가운데 강조되는 겁니다. 참고 용납하지만 그 안에 불편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의 요소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섬김의 일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 가고 함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듯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섬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하고 실천의 영역으로 못 오고 믿음의 영역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일치되고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고 그 목표를 가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는 곧 그리스도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디를 통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직분자들과 직책을 맡은 자들이 있어서 마디의 역할을 함을 통해 가지고 각 지체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어야 하고, 각 지체가 서로 이어져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영의 성장은 양과 질의 성장을 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잘 붙어 있으면서 그 마디와 마디가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평안의 줄로서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의 사랑의 일로 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열심히 지키며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